우리는 흔히 이제 우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정형화된 어떤 조각상으로 만들어진 아니면 어떤 그림으로 만들어진 이런 우상들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뭐 불교의 조각상들, 그리고 여기 보시기에 여신이 있죠. 이것은 이제 힌두교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있는 건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로 믿는 부두교라는 종교의 우상이죠. 우리는 우상하면 이런 걸 제일 먼저 떠올려요.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면 또 이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무엇입니까? 그 우상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모습, 그죠? 혹은 뭐 우상에게 이렇게 뭐를 이렇게 불태워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물론 우상의 처음 시작은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요즘은 굳이 우리가 아까 전에 사진에서 본 어떤 그런 조각상, 정형화된 그런 조각이나 그림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우상들이 존재하고 사람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게 만드는, 막 몽배달게 만드는 그런 우상의 온갖 다양한 형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시선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고정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서론격으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명령한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10계명 안에는 우상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사람은요, 과거와 단절된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또한 미래를 염두하지 않고 살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와 미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 약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습니다. 애굽의 문화, 특히 그 애굽의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세대에 걸쳐서 이것이 마치 유전자처럼 이렇게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조선시대 유교 500년 아닙니까? 그 유교 500년의 역사에 우리가 묻혀 지내다 보니까 제사 지내고 뭐 추석에 차례 지내는 것이 이것이 참 얼마나 자연스러워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명절로 보내고 있는 뭐 단오 뭐 이런 모든 것들 있죠. 이거 다 유교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일 처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우상이 뭡니까? 황금 송아지.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내고 섬긴 이 황금 송아지는 아피스라는 이집트 사람들이 만들고 섬겼던 송아지 우상을 본떠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보는 이 송아지 모양의 우상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이에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늘 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든 우상이 뭐예요? 과거에 애굽에서 봤던 그걸 본떠서 만든 겁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늘 눈으로 봤던 이 송아지 모양을 본따서 그렇게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지난 400년의 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제 장차 미래에 대한 호기심, 불확실성, 불안함 이런 것들이 또한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미래의 일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그모스 같은 우상들이 그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과거 이집트의 우상과 미래 가나안의 우상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 십계명을 알려주시면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미래에 존재했고 존재하게 될, 마주하게 될 그 우상들에 대해서 지금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탐욕입니다. 탐욕.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이유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그 동기를 찾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일, 특별히 탐욕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소원을 비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농사의 신, 목축의 신, 다산의 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이런 모든 신들이 다 인간의 탐욕을 담아서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오늘날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들이 사찰에 가서 1000배도 하고 3000배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원을 비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탐욕과 우상 숭배를 하나로 보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탐심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섬겨서 소원을 이루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지만 그 결국은 무엇인가? 그 끝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5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얻지 못하니라. 얻지 못하니라. 우상 숭배는 내가 소원을 이루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인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결국을 얻지 못하니라. 심지어 무엇을 얻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소원했던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좋은 것,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다가 우상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는 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 내가 만들어낸 신은, 우상 숭배는 반드시 나를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탐내는 것들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돈을 모으고 저축하는 것은 악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건강을 추구하는 것은 악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미를 추구하는 것은 악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과 사교성 있게 지내고 인정받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 좋은 것들을 좋은 것의 자리에 두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좋은 것의 자리에 두지 않고 최고의 자리에 두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것의 자리에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것은 좋은 것의 자리에 두고 최고의 자리에는 하나님만 두고 사는 삶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진 이 좋은 것들, 돈, 건강, 아름다움, 지혜, 지식, 인정받음, 이런 것들이 좋은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리인 최고의 자리에 떡 올려놓으면 그때부터는 이 좋은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좋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두고 그 밑에 좋은 것들, 그냥 돈, 건강 이런 것들 그대로 둔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정말 이런 인생을 산다면 돈, 건강, 아름다움, 칭찬, 지식, 이런 것들, 이런 좋은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최고의 것인데요. 근데 하나님을 최고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최고의 자리에 두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오래전에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번개천둥 꽝 치면 무서워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바다에 풍랑이 일고 화산이 터지면 두려워했습니다. 자연 현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낸 신들이 천둥, 번개의 신, 비의 신, 바다의 신, 죽음을 관장하는 신,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들이 만들어졌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이런 자연과 자연 현상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없습니다. 대신 다른 형태의 두려움은 늘 존재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이것이 현재에 사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존재하는 두려움이죠. 살면서 이거 없으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혹은 반대로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좀 내 삶이 달라질 것 같은데, 좀 내 삶이 좀 의미 있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원칙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일용할 양식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실 때에 항상 일용할 양식으로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알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항상 오늘처럼 그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2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두 개의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공중의 새죠. 공중의 새를 봐라. 야, 저 새가 뭐 심기를 하냐, 거두기를 하냐, 창고에 모으기를 하냐.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새를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 즉 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 말씀하고 있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늘 이렇게 막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 나의 정체성이, 신앙의 정체성이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저 새보다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흐릿하게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요. 28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를 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요즘 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그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입혀주시는구나. 근데 이 꽃이 스스로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이 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풀도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미래에 대한 염려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고스란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다, 믿음이 훌륭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염려를 떨쳐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향한 탐심이 있는 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함이 있는 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온갖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상 공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있는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탐심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탐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한 여러분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다가 물질에 대한 탐욕과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언급하셨어요. 이 말인즉슨 물질에 대한 탐욕 대신 기도를 해야 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 대신 기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탐욕과 염려가 다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